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사단의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어쨌든 지옥 보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또 동원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사단의 타켓이에요. 타켓.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쓰러지게 할까,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할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까, 그것밖에 연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가리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그거는 다 우리 것이었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다 빼앗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때로는 물질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뜨려서 지옥매만 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물질도 주고 얼마든지 명예도 주고 얼마든지 쾌락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사단의 어떤 이 장난질에 언제 우리가 쓰러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인데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전술이죠. 전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깨버릴까, 분열시킬까, 흩어버릴까,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넘기시겠습니다. 자, 시기와 질투 어디서 왔을까? 우리 안에 이제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이게 악한 것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기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질투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단이 뿌려놓는 것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시기하고 질투에 대한 게 뭔지 혹시 정의를 말해 보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시기가 뭐고 질투는 뭘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시기는 뭐고 질투는 뭘까요? 비슷한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내가 할 수 없거나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남이 이뤄냈을 때 느끼는 감정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차이가 뭘까요? 시기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단순한 부러움의 감정인 것 같고, 질투는 그 부러움을 넘어서 좀 그걸 뺏고 싶어하고 좀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마음의 감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기는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며 질투는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시기는 마음의 상태로 그냥 상태로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질투예요. 네. 사전적 정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전에 있는 이야기니까. 자, 시기가 뭐라고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정말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게 시기예요. 시기. 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출세를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또 혹은 뭐 어디가 뭐 어떻게 잘 됐다더라, 남의 아들이 뭐 요번에 자녀가 뭐 어떻게 됐다더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샘하는 마음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그게 시기고, 질투는 자, 똑같지만 자 봅시다.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어쨌든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 이게 질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권투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종합 격투기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이런 걸 합니다만, 권투는 잘 못 봐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권투가 굉장히 이렇게 좀 유행했거든요. 유명했어요. 스포츠로서. 자, 그때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다른 나라 선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A가 우리나라 선수든 B가 우리나라 선수든 우리나라 선수들을 굉장히 응원하잖아요. 이겨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왜? 자기 나라를 응원하는 거니까 당연한 일인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끼리 같은 편끼리 싸워, 같은 나라끼리 싸워. 여기 A와 B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끼리 서로 싸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경쟁하는 가운데 선출하기 위해서, 선발하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싸워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미군이 포로로 미얀마였던 것 같아요. 캄보디아였던가? 캄보디아였던 것 같아요.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미군 병사들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혔는데, 거기에 있는 뭡니까? 그 캄보디아인가? 네, 캄보디아인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미군 둘이를 불러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지. 근데 어느 한편이 예를 들어서 지면 지는 사람이 죽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 터지게 서로 싸울 거야. 원래 싸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그냥 막 패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입니까? 근데 그걸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적은 자기 손 하나 안 돼도 결국에는 이제 그걸 보면서 즐기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우리 서로를 죽일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A와 B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집사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A가 우리 교회 성도고 B도 우리 교회 성도야. 그런데 저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A가 이기면 뭐 할 것이며 B가 이기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A가 더 잘 싸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박수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왜? 같은 성도인데. 근데 사단은 그걸 즐기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그래서 한쪽이 막 일방적으로 터졌어. 근데 이러면 A가 그럼 이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성도가 이겼다고 생각해. 자기는 이겼어. 근데 그게 과연 이긴 거냐 말이야.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행한 거죠. 끔찍한 거죠. 슬픈 일이죠. 여러분, 미군 병사끼리 서로 싸우고 한쪽이 져서 그래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살아났다고 기뻐할까요? 그 죄책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왜 이용하겠어요? 서로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야. 하나는 그렇게 해서 죽이고 너는 죄책감 때문에 죽고. 그게 사단이 바라는 거예요. 어부질이라는 말을 아시죠? 예. 도요새하고 조개가 어느 날 해변가를 갔는데 이 도요새가 보니까 조개가 있는 거야. 했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탁 쪼아먹으려고 했는데 그 조개가 안 잡혀먹으려고 탁
자기의 어떤 그 뭡니까 껍질을 닫아버리고 그게 불이가 이제 지킨 거지. 근데 서로 그냥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새도 파닥파닥 거리고 도요새도. 근데 그걸 지나가는 어부가 보고 둘 다 잡아간 거예요. 그걸 어부질이라고 하는데 어부만의 이익이라는 뜻이죠. 어부질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저 어부의 얼굴 속에 제가 사단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아까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피 터지고 그걸 여러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만든 사단은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예를 아까도 얘기했죠. 사단은 없는 소리를 안 해요. 이단이라는 게 끝만 다르다는 거죠. 다 비슷해. 다 똑같아. 사단도 여러분 다 100% 거짓말 안 합니다. 사실을 말해요. 사실을 말하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과 진리는 다를 수 있어요. 진리라는 게 뭐냐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진리예요. 사실은 생명의 길이 목적이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상관없어요. 진실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한 거예요. 끝은 생명이에요. 생명. 진리라는 게 뭐냐? 참된 길이라는 게 뭐냐? 살리는 거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사단은 살리느냐? 진실이라는 말을 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A라는 연예인이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연예인이 사생활이 조금 문란해요. 근데 누군가가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아. 그 문란한 사생활. 그래서 그걸 인터넷에서 퍼뜨렸네. 사실을 퍼뜨린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이니까 책임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언론을 보면 막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죽고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단이 했던 그 장난질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 위에 편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는 잘 됐고 누구는 좀 못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르게 예배드려라는 뜻이었어요. 가인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잘못된 예배를 고쳐라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오해해요. 하나님은 가인을 싫어하고 아벨을 좋아하셨다. 예배 하나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엉터리 예배를 뭐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면 제대로 드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벨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도 제대로 예배를 드려라는 말이거든요. 제사를 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저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적한 거지. 근데 사단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야, 아벨 때문에 네가 그런 거야. 아벨 때문에. 아벨이 없었으면 네가 복을 받았을 거야. 얼마나 사단이 교활한지 몰라. 저놈만 죽이면 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보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우리끼리 엄밀히 했다고 엄밀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두움도 낮 것 같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무도 본 적 없어요? 묻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물어요? 물어봅니다. 야, 네 동생 어디 갔냐? 몰라서 묻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지. 사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죽인다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 옆에 보는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도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울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꾸 행동하니까 사울을 왕에서 이제 철회시킨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왕에서 철회시켰다고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다만 왕의 그릇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원래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된 거잖아요. 사울이 예를 든다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격이 없는데 이 자리에 왔고 또 여기에서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를 물러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저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해코지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사울은 다윗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안 해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한다면 누가 준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준 마음이에요? 악령이 준 마음이에요? 악령이 준 거예요. 거기에 놀아나면은 아무도 그 사람이 어떤 것도 나한테 해코지를 한 적은 없어요. 그때 너무 미운 거예요.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술 전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다 예수님 좋아하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을 좋아했는데 아유 이제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야. 왜 저럴까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했냐면 저놈을 죽여버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저놈 죽인다고 주님이 죽습니까? 예수님 죽인다고 예수님 죽나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지만 어떻게 해요? 12명 제자 뿌려놔 버렸어요. 12명 제자 다 죽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뿌려지네. 여러분 내가 미운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제거하죠.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또 다른 2명, 3명, 4명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라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이 뭐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에베소서는 주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저기 뭐라고 돼 있죠? 문에 여러분 제가 보라고 한번 펼쳐놨는데 에베소서 주제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다 주님의 줄로, 복음의 줄로, 말씀의 줄로, 십자가의 줄로 하나 되게 했어요. 그걸 지켜가야 돼요. 그걸 끊으면 안 돼. 누가 끊겠어요? 마귀는 직접 못 끊습니다. 왜? 마귀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누구 보고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끊으라는 거예요. 험담하고 비난 기회가 가지고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단이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괴로워하고 사단은 너무 좋아요. 역시 너는 내 새끼야. 우리가 여러분 사단의 새끼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도구를 이용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손가락질 막으면 그대로 그냥 얼씨구 그냥 같이 깨죽음을 주고 있어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도 여러분 도구로 삼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든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모든 게 형편이 다 달라요. 교회 안에는 다 그래요, 여러분. 형편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온순한 사람이 있고 급한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내 기준에서 볼 때는 내가 맞지만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자기 기준이 맞는 거예요. 어느 기준이 맞겠어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누구를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모든 계획을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가치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무릎 꿇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왜 무릎을 꿇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무릎을 꿇게 할까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겠다는 뜻이에요. 어디에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언제 꿇어요? 어른들 앞에 꿇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또 잘못했을 때 무릎을 꿇고 뭐 그럴 때 무릎을 꿇잖아요.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든지 지가 높든지 뭐가 높든지 할 때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꿇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행위로 뭐 기도해가지고 무릎 꿇고 그건 그렇다고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계획과 방식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하면서 무릎을 첫날 만날 꿇어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든지 안 꿇든지 하나님의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안에, 내 뜻을 하나님 말씀 안에 내려놓는다면 그건 무릎 꿇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 할 때 잘못했으면 무릎 꿇어 그러잖아요. 그냥 왜 무릎을 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라는 것이고 내 말 잘 들으라는 말이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 내 생각도 내 뜻도 안 내려놓고 무릎만 꿇고 저렇게 있다고 저게 경건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한 척 한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라.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식이 다 있는데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 사람이 성령이 계신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다 있고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그 말씀을 쳐낸다면 성령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겠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지켜가는 것.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다 달라요. 어느 게 옳으냐? 아니에요. 다 여러분 각자가 다 옳지만 그래도 예수님 안에 맞추는 거예요. 서로가. 그럴 때 교회다. 그게 교회야.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이 지상에 많이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에서는 막 여하고 야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다 자기가 옳대. 자기 허물은 다 옳고 남의 허물만 덜 추워내. 세상은 그래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서로 저렇게 박 터지게 서로 싸웁니다. 서로 예를 들어서 같은 편끼리 서로 치고받고 복싱장 위에서 예를 들어서 링 위에 올라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하죠. 더 지식을 쌓아야 되고 돈을 쌓아야 되고 내가 한 방에 저놈을 보내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바라보면서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지옥이에요. 전쟁터거든요. 살벌해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평안하고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허물이 있는데 서로 닦아주는 거. 서로 상처를 봉해주고 그걸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우리 안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안다고요? 그런 감동이 오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성령이 계시구나. 이 부족한 인생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행해야. 여러분 저
불교도요, 여러분 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저 산에서 여러분 이렇게 수도한 사람들은요, 도수를 일으키기도 해요. 무협지 같은 데 읽어보면 여러분 막 산을 넘고 축지법을 하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수련을 하면 그 축지법도 가능해요. 그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령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서로 닦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나 되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것, 그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는 그 장면하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르게 보면 안 돼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모세 올라오라 해가지고 불처럼 임했습니다. 불로 임하니까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죠. 막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 너 말고 올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벌벌벌벌 떨고 막 올라갈 생각도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돌에다가 뭡니까? 십계명을 쫙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그냥 뭐냐? 그냥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이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린 거예요. 돌 위에 새긴 게 아니고 신비에 새겨버렸단 말이에요. 마음의 비석에. 마음의 비석에 성령께서 불러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주고 니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눠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예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교회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인 것이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더 돋보이는 것을 생각해요. 그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에는 돋보이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악령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성령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사도행전 2장의 이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정결한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성령이 이제 우리 심령에 임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서 막 내 것을 막 주면서 그러는 거 아깝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청년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가 저는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 불이 그냥 다른 교회도 막 번져가지고, 아유, 정결한 교회가 막 성령으로 충만해가 청년회가 막 부흥을 했는데 이 불똥이 막 사방으로 터져가지고 막 이웃 교회들도 다 같이 터져가지고 막 이게 이 땅이 그냥 그렇게 확산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